성경 물음에 대한 물음. 네, 이 코너는 가톨릭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성서적인 물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또 물음을 던져보는 시간입니다. 신자들의 새로운 성경 길잡이가 되어주실 정규현 시몬 신부님 함께합니다. 신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규현 시몬 신부입니다. 네, 신부님 지난주였죠. 저희가 지난주에 첫 방송을 했습니다. 신부님 별빛이 내린다. 이 BGM도 준비했는데 어떠신가요? 저랑은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 너무 잘 어울리는데요. 네. 지난주 저희가 방송 나가고 반응이 참 뜨거웠어요, 신부님. 많은 신자분들이 이렇게 궁금한 점들이 많으셨구나 생각이 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까? 네. 더 많이 던져주시면 좋겠네요. 제가 욕심이 많아서. 언제나 질문에 대한 갈증이 크신 걸로. 네. 오늘도 우리 애청자분들 방송 들으시면서 성서적인 물음들 함께 나누고 싶은 대목들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작하기 전에 잠깐 지난주에 요셉님이 남겨주신 질문 볼게요. 요셉님이 공룡에 대한 질문을 지난주에 해주셨습니다. 창세기 읽다 보면 가끔 공룡은 언제 나왔는지요, 신부님 하셨는데요. 네, 사실은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면서도 그 신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의 종류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런 게. 그렇군요. 네, 제가 본당에 있을 때도 몇 번 이렇게 질문을 받아보면 흔히 그런 것들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카인과 아벨 이야기를 이따 나눌 텐데 네. 카인과 아벨이 있을 때 이야기를 잠깐 보면 아담과 하와 이후에 카인과 아벨을 낳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고 카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카인이 하느님으로부터 벌을 받고 추방이 되면서 만나는 자마자 저를 죽일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도대체 만나는 자가 어딨냐, 둘밖에 없는데 예. 자기 엄마 아빠랑 왜 카인은 이런 이야기를 하냐, 성경 거짓말 아니냐, 이런 질문도 저는 받은 적이 있어요. 공룡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네. 근데 사실 제가 한 가지 질문해볼까요? 네. 창조가 언제 일어났어요? 창조 어려운데요.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네. 그때 아닐까요? 그러죠. 신부님? 그렇게밖에 싸움을 못 하시겠죠. 네. 그런데 사실은요, 성경 안에서 연대 추산이 가능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노아가 600살이 홍수가 일어나거든요. 네. 그리고 노아 이야기 이후에 족보가 쭉 나와요. 네, 맞아요. 누구 아들은 누구고 누구 아들은 누구고, 그리고 나서 테라가 나오고 테라의 아들이 아브라함이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보통 우리는 그 고고학적인 발굴들이나 그리고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에 포함되어지고 있는 문화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고대 근동 어느 시대에 어느쯤 사람일 것이다라고 추론해서 알고 있어요. 보통 기본적으로 기원전 2000년에서 1800년 사이거든요. 네. 근데 그 이전에 몇 년 살았고의 족보가 있단 말이에요. 아. 그리고 노아 이야기가 있어요. 네. 그 노아 이야기 전에 또 누가 몇 년 살았고의 족보가 있어요. 이걸로 계산이 가능해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그렇게 계산하면 창조는 기원전 4300년쯤에 이루어졌습니다. 말이 안 되죠. 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말이 안 되잖아요. 네. 우리가 지구가 어떻게 빅뱅이 일어나서 1억만 년이 걸리고 막 이런 기본적인 그 과학적인 지식이 없다고 할지라도 기원전 4300년은 아닐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딱 드시죠. 네. 그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성경은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전해주는 과학 보고서가 아닙니다. 그럼요. 공룡의 이야기에 관심이 없어요. 아. 그러니까 공룡이 언제 나왔는지가 궁금해진다. 저는 충분한 궁금증이라고 생각하고 충분한 네. 의문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런데 이런 궁금증은 사실 성경이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질문입니다. 네. 성경은 실제로 지구에 어떤 생물체가 언제 살았는지에 대한 관심은 전혀 있지 않아요. 생각해보니 그러네요. 네, 전혀 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느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하느님의 섭리로 인간이 창조되고 또 인간과 그 하느님의 관계 안에서 그 완성된 인간과 하느님의 관계가 구원의 삶의 역사 안으로 어떻게 들어가야만 하는지를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지, 세상 안에 어떤 생물체가 언제 있었고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자 하는 책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저 질문은. 그럼요. 네, 공룡이 언제 나왔냐는 전혀 성경이 의도하는 바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질문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가 역사책을 보면서
수학 질문을 물어보는 아, 이런- 다른 그런 분야군요. 그렇죠. 완전히 다른 질문이다라고 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궁금증에 대한 해소는 안 되셨겠지만 성경이 가지고 있는 의도에 대한 것을 그리고 성경이 가지고 있는 목적에 대한 것을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네. 말씀 드리고요. 아까 말했던 대로 그 만나는 자마다 저를 죽일 것입니다라는 것도 네. 그런 방식으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 자체가 사실을 나열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 이야기가 의도하고 목적하고 있는 바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인정하게 되었을 때 그 이야기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도 역시 알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또 그렇지만 우리 요셉님 이렇게 용감하게 질문 던져주신 점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저는요, 이런 질문이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가지고 있는 그 의문점들을 공유하는데 가장 중요한 질문들이에요. 또. 그럼요. 저는 정말 박수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한 번 더 해보는 것이 성경에 대해서 친숙해지는 방법이다라는 것도 아,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이런 궁금증들을 가지는 게 성경이 가까워지는 거다라는 말씀도 같이 네. 드리고 싶습니다. 자, 성경 물음에 대한 물음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신부님 오늘 카인과 아벨 이야기 어떻게 풀어주실지 기대가 되는데요. 네, 맞아요. 네, 지난 시간에 그 노아의 끝에 있는 이야기를 했고 네. 오늘은 그 앞에 있는 이야기를 할 텐데 네. 제가 이 카인과 아벨 이야기에 들어가기 앞서서 네. 사실은 그 창세기라는 책이 의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해둬야 될 필요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구약 성경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제일 중요한 책이 뭐라고 생각하셔요? 창세기죠, 창세기. 창세기. 처음 나오는. 아, 그래요? 창세기입니까? 네. 네. 보통은 구약 성경 가운데 제일 중요한 책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뭐 여러 가지 책들을 댈 수 있겠지만 대부분 다 모세오경 안에 있는 책들로 아, 이야기를 해요. 네. 뭐 탈출기를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고 신명기를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고 창세기를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전부 다 정답입니다. 전부 다 정답이고요. 정확하게 이야기를 드리자면 토라라고 불러야 돼요. 아, 네. 우리가 모세오경이라고 부르는 토라라고 부르는 토라라고요. 게 네, 맞습니다. 그런데 토라라는 말의 의미는 사실은 우리는 모세오경이라고 개념화시켜서 이해하고 있는데 본래적인 말의 의미는 법이라는 뜻이에요. 네. 규정들, 법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모세오경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 책이 규정들, 법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왜 규정들, 법들이냐라고 물어본다면 모세오경 안에는 실제로 법전이 존재해요. 4개나 있습니다. 네. 법전이 4개나 들어있어요. 그래서 어렵게 느껴지나 봐요. 그래요. 이거 보시면 막 율법 규정들 뭐 하면 안 된다, 뭐 하면 안 된다, 뭐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막 네. 그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이게 다 법전이에요. 그런데 이 모세오경이라는 법전이 토라라는 법전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후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뭐 기원전 500년 이후에 살아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실제로 실정법과 같은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가 지금 법을 지켜야 되는 것처럼 네. 일상에서 지켜야 되는 법의 역할을 했다는 것이에요. 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드는 의문이 토라, 모세오경이 실제로 실정법의 역할을 하는 법전이라고 한다면 창세기는 뭐야? 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네요. 이건 다 이야기잖아요. 네. 창세기는 도대체 뭐지? 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창세기는 토라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면요. 법들 안에서 우리는 지금 뭐 교회 법전도 그렇고 다른 뭐 헌법 조항 같은 것들을 보더라도 특별한 서문이 길게 나와 있지 않고 법조문들이 쭉 나오죠. 네, 대충, 바로 예, 나오잖아요. 바로 나오죠. 근데 옛날 고대 법전들은 안 그랬어요. 아주 유명한 함무라비 법전이라는 법전 네. 있죠. 이 법전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주 긴 이야기 형식의 서문이 존재합니다. 지금과는 다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이 법이 필요한지, 그리고 왜 이 법이 제정되었는지, 왜 이 법을 통해서 하느님과의 관계, 신과의 관계를 만들고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 법의 근거에 대한 이야기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법전들에. 그래서 창세기의 역할은 세상 창조와 이스라엘 민족들의 역사를 엮어주는 그런 역할도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떻게 하느님을 만나고 어떻게 하느님과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선조의 역사가 어떻게 걸어왔는지를 들여다보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들이 삶의 근간으로 가지고 있었던 법이
무엇 때문에 제정이 되었는지, 왜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어떤 정신을 담아내고 있는지, 어떤 신앙을 담아내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책이라는 거예요. 서문 같은 그렇죠. 그런 내용이요.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시는 게 과언이 아니에요.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토라라는 모든 책에 가지고 있는 법들의 정신이 그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또한 이 창세기는 이 설명하면 좀 복잡하기 때문에 가장 쉽게 이야기를 하면 네. 제일 앞에 있는 책이지만 제일 뒤에 쓰여진 책 중에 하나예요. 가장 나중에요. 네. 그 이야기가 나중에 쓰여졌다는 게 아니라 나중에 모여졌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제일 나중에 모여졌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이죠. 뭐 복잡하니까 이 정도까지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이것만 생각을 하더라도 창세기라는 이 신학이 고대 근동의 역사 안에 살아가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하느님에 대한 신앙을 모두 종합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 중요하겠네요. 네, 정말 후대에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네. 이런 것들을 종합해보면 이 창세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 그리고 신앙을 종합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풀이를 하느냐, 어떤 방식으로 해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측면 안에서 원역사, 옛날 꽃날 이야기를 들여다봐야 돼요. 카인과 아벨 이야기가 정말 옛날 꽃날 이야기잖아요. 네, 맞아요. 시대를 추정하기가 어려울 정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있었던 일이다라는 것을 진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이게 우리가 뭐 천지창조의 이야기나 홍수 이야기나 이 이야기들이 진짜로 있었던 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성경 안에 있는 이유는 아닐 수도 있는데, 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이 이야기가 하느님을 설명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꼭 넣었겠죠. 그렇죠. 하느님을 설명하는데 이 이야기만큼 적합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대의 역사에 대한 전승들이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가져다 넣어놓은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카인과 아벨 이야기를 들여다봐야 되고, 카인과 아벨 이야기는요, 세상의 창조 이야기 이후에 첫 번째 인간의 죄악이 나와요. 제가 사실 첫 번째 인간의 죄악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것들을 고민할 수 있게 드리고 싶은데, 네. 기회가 되면 그건 나중에 보도록 하고, 네. 첫 번째 세상을 창조한 다음에 첫 번째 인간의 죄악이 나와요. 근데 이게 전체 구도 안에서 어떤 점을 가지고 있냐면요, 히브리적인 사고방식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철학적인 사고방식이나 혹은 히랍적인 사고방식, 그러니까 그리스 철학적인 사고방식하고 조금 달라요. 그 다름이 무엇이냐면, 다른 것들은 결론 부분에 가장 중요한 것들을 넣죠. 네. 뭘 말하고 싶은 것이다 라는 것을. 네. 그런데 히브리적인 사고방식은 안 그래요. 제일 앞에 제일 중요한 걸 넣습니다. 창조 이야기가 제일 앞에 있다는 것은요, 네. 시대상 시대 구분으로 그 이야기가 가장 먼저이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그 이야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뭔 이야기냐면, 우리가 구원을 완성하는 때에 이르러야만 하는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느님과 인간의 평화로운 공존과 하느님의 현존을 함께하는 사람들, 그리고 피조물과 인간과 인간이 그 평화로움 가운데에서 어떤 폭력이나 착취도 없이 함께 공유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하느님 나라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창조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게 과거만이 아니라 우리가 꿈꿀 미래도 될 수 그렇죠. 있는 거군요. 그렇죠. 시작이자 마침이라는 거죠. 네. 그리스도가 시작이자 마침인 것처럼. 그러면 그 이야기가 완성된 세계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떠한 갈리움도 없고 어떠한 비틀림도 없으며 관계가 완전히 하나 되는 그런 세상, 하느님과 모든 피조물 그리고 모든 인간들이 하나 되는 그러한 세상, 하나됨이라는 것이 어떠한 갈등이나 그 불편함이 없이 정말로 그 평화로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바로 창세기의 첫 번째 이야기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게 관계의 비틀림이 발생해요. 맞아요. 이 관계의 비틀림이 인간의 불순종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사실은 이 인간의 불순종이라는 것은 하느님께서 부여해 주신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선택의 폭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들 보통 창조 이야기 같은 거 보면 또 성경 이야기 같은 거 보면 이런 생각들 많이 하죠. 전지전능한 하느님인데 그냥 악한 마음 싹 빼면 되지 않아? 이런 생각들 하시죠. 네, 왜 그 마음을 주셨을까? 그러니까요. 왜 순종하기만 만들면 되지? 왜 불순종하는 마음을 줘? 이런 생각을 갖죠. 근데 이게 하느님의 완전함 안에서 인간에게 부여해주는 선택의 폭이라는 거예요. 네가 너의 행동을 결정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유비적인 언어의 특성을 좀 알아야만 하는데 네. 우리는 자유지라는 것을 통해서 조금 불명확하게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있지만 하느님 안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택의 폭이 어쩌면 당연한 걸 수도 있어요. 당신이 완전하신 분이기에 당신이 선택한 것은 무엇이나 옳기에 어떠한 악함에서도 옳음을 만들 수 있는 분이기에 우리가 당신의 모상을 닮아서 창조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선택의 폭이 당신이 바라보는 관점 안에서는 당연한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는 인간이라는 것이지요. 네. 때문에 하느님과의 관련성이 그리고 하느님과의 관계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굉장히 많은 것을 옳지 않은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근데 사실은 하느님은요, 우리가 삶을 들여다보면 그렇잖아요. 지금 내가 이 종이를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는데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지만 나중에 이게 저의 근육에 도움이 됐어요. 나중에 아무 의미도 없는 게 이런 거예요. 하느님은 모든 게 그 자리에서 실현되어지는 완전함을 지니고 있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죠. 하느님처럼 행동하고 싶지만 그게 그렇게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인간의 한계 때문에 우리가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야만 하고 관계를 만들어가야만 한다라는 것이 당위적으로 제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관계의 비틀림 때문에 이 선택의 폭 때문에 인간은 불순종을 지어했고 이것 때문에 그 완전한 세상에서 쫓겨났다는 것이죠. 한 번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졌어요. 네. 한 번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졌는데 멀어질 때 하느님이 주신 게 있죠. 근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알아서 잘라주시면. 네. 네. 살짝 더 들어볼까요, 시모님? 네. 하느님께서 처음으로 인간과 관계의 비틀림 이후에 쫓겨날 때 보호할 수단으로 옷을 주어주셔요. 기억나신가요? 네, 맞아요. 네. 이게 새로운 질서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 관계의 비틀림 때문에 인간에게는 하나씩의 율법이 더해집니다. 네가 이것만은 지켜야 된다. 그 전에는 무엇이나 할 수 있었지만 나처럼 행동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완전함처럼 너의 존재성이 그렇지 않기에 네가 이것은 더 지켜야 된다. 라고 율법처럼 옷을 주어줘요. 그러죠? 그리고 나서 그 옷이라는 것을 가지고 새로운 삶의 질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삶의 질서에서도 역시 불완전함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예요. 그렇군요. 오늘 다룰 내용이요, 시모님.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전체 맥락 안에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네. 구약 성경은 카인과 아벨 이야기 이후에 또 다른 율법적인 장치가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지게 되고 또 장치가 세워지게 되고 그런다는 것이에요. 이게 결국에는 토라, 율법의 형태로 고정이 되게 된다는 것이죠. 어쩜 성경은 정말 알면 알수록 더 신비로운 것 같습니다. 그러죠. 신부님, 카인과 아벨 이야기 본격적으로 해보면 어떨까요? 어떤 이야기부터? 네, 예. 카인과 아벨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제가 이것을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네. 걸 위주로. 네. 카인과 아벨 이야기는 실제로 그 아담의 두 아들,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에 관련된 이야기이죠.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첫째는 땅을 붙이는 농부가 되고 카인, 둘째는 양을 치는 목자가 돼요. 네. 근데 첫째는 농부, 둘째는 목자라고 했을 때 둘 다 땅에서 나온 것, 동물에서 나온 것을 하느님께 소출을 제물로 바칩니다. 이 제물이라는 것의 의미를 알아도 참 재밌는데 일단은 이 제물을 하느님께 바치게 되었을 때 하느님이 아벨의 제물만 굽어보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맞습니다. 이 굽어보심은 받아들이셨다라는 거예요. 받아들이셨다. 그러니까 아벨의 제물을 카인의 제물을 받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요. 네. 사실이에요. 하느님이 이 이야기 안에서 네. 받지 않은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나자 카인이 고개를 팍 떨어뜨리죠.
매우 화가 나서 고개를 떨어뜨립니다. 사실 그럴 만한 것 같아요, 신부님. 네, 맞아요. 같이 바쳤는데 네. 왜 받아주지 않은 걸까? 네. 이게 이유가 굉장히 다양한 측면에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문학 내적인 설명 안에서는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요. 네. 이게 구약의 율법하고도 굉장히 깊이 연관이 돼요. 실제로 하느님은요. 농부보다 목자를 선호하셨습니다. 그랬군요. 네. 거기다가 이게 문학 표현 안에서도 카인은 땅에 소출을 바쳤는데 아벨은 맛배와 국기름을 바쳤다고 되어 있어요. 다르네요. 네. 하느님의 것으로 날 때부터 정해진 장자에 대한 하느님의 권리, 이것을 아벨은 바쳤다라고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문학만을 이렇게 가지고 설화 내적인 면 안에서 해석한 학자들은 이것이 바로 카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이유다. 카인은 첫 번째 소출을 바치지 않았다라고 네. 하는 거죠. 그러네요. 네, 이게 바로 그 이유다라고 대답을 해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그런데 이야기의 구조를 좀 볼 필요가 있거든요. 네. 바로 그 직후에 하느님이 카인이 고개를 몹시 화를 내고 나서 고개를 떨어뜨립니다. 네. 이게 감정이 변화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의 설명 가운데에서도 고개를 떨어뜨리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자주 나와요. 이게 감정이 급변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그리고 몹시 화를 낸다라고 했을 때 몹시라는 것이 메오드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살인하기 전에 전조로 나타내어지는 부사 가운데 하나예요. 그 분노가 굉장히 강한 네, 거네요. 맞습니다. 엄청나게 화가 난 거예요. 네. 그 메오드라는 부사가 쓰여졌다는 거는. 네. 그래서 하느님이 바로 카인에게 네. 네가 옳게 행동했으면 그 고개를 들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죄악이 네 문 앞에 도사리고 있는데 네가 바른 마음과 바른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 말씀을 들은 직후에 네. 카인은 뭘 선택을 하냐면요. 아벨을 데리고 들로 나가요. 맞아요. 이게 읽다 보면 왜 갑자기 들로 나가자고 하지?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그렇죠. 아벨을 데리고 들로 나가자고 하는데 네. 성경에서요. 구약 성경에서 들에서 누군가를 죽인다라는 것은요. 계획살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계획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엔 또 그랬겠네요. 네. 들로 데리고 나가서. 네. 예. 율법 안에 드러나는 법조항 가운데 무엇가 있냐면요. 들에서 여인을 범하거나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은 모두 계획한 것이다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들에서는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에 들에서 한 범죄는 더욱더 큰 벌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카인의 감정의 변화는 살인에 대한 계획을 만들었던 것이고요. 네. 그리고 나서 하느님은 카인에게 그 죄를 묻지요. 그럼요. 네, 너 어디 있느냐라고 내 동생 아벨은 어디 있느냐라고 묻고 있고요. 네. 하느님이 몰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몰라서 하는 게 절대 아니시죠. 네,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니라 네가 그런 짓을 저질렀던 이유가 무엇인지 묻는 것이고 네가 왜 회개하지 않았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왜 감정을 다시금 하느님께로 돌려놓지 않았는지를 묻는다는 것이지요. 근데 재밌는 건요. 네. 카인은 네 동생 아벨은 어디 있느냐라는 이 질문에 거짓말을 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범죄 때 네. 아담과 하와가 열매 따먹었을 때 네. 거짓말이 없었어요. 그러네요. 하느님한테 둘러 말하고 그리고 그 대답을 안 하려고는 노력은 있었어도 단 한 번도 거짓말이 없었습니다. 근데 카인은 거짓말을 해요. 이것은요. 죄가 발전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서 죄가 발전한 모습이군요. 네. 카인은 죄가 발전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카인에게 하느님이 벌을 주시지요. 추방이라는 벌을 주셔요. 네. 고대 사회의 추방은요, 굉장한 거예요. 이 추방이라는 것이 샬라흐라는 동사를 사용하는데 떠나보냄이라는 뜻인데요. 이 떠나보냄이라는 의미가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삶의 근간을 완전히 바꿔야 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고대는 다 부족 사회를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이라 내 부족 안에 속해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내 부족 안에 속해 있지 않으면 그 생존 자체가 불투명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삶의 모든 것을 바꿔야 되는 게 추방의 의미이고 그 추방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럼 살아남기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추방되면.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그래서 불평을 하지요. 예. 만나는 자마다 저를 죽이려 할 것입니다. 라고 불평을 해요. 근데 이 불평도 재밌는 게요. 이 만나는 자마다라는 것을 학자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네. 나중에 아담과 하와가 또 자식을 낳을 건데 구약의 율법 안에는 형제를 죽인 사람은 같은 형제가 죽이도록 되어 있다라고 해석을 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나중에 이를 낳으면 만나게 될 사람을 보고 만나게 될 자라고 표현하고 있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진짜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카인의 재물을 받아들여 주신 왜 받아들여 주지 않으셨는가라는 질문. 이게 신자들이 굉장히 많이 갖는 질문인데 네. 이것도 역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이것도 역시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문학의 설화 안에서 이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핵심은 네. 죄가 발전한다라는 것이고요. 네. 이 죄의 발전 가운데에서 하느님께서 언제나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받아들여 주지 않았기 때문에 하느님이 그가 감정의 변화를 겪었고 하느님이 회개의 기회를 준다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안 받아들여 주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회개의 기회를 주었다라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는 발전했다라는 것이며 이 발전함 가운데에서 하느님은 또 다른 보호를 위한 장치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카인에게도 표시를 해주시잖아요. 그렇죠. 구원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점이 이야기가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잖아요. 아니 네. 그때 받아주셨으면 뭔 매정하게 어찌 안 받아주셔갖고 이런 질문들 하시잖아요. 이런 질문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는 카인이 회개할 기회를 얻었었다라는 것.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는 발전했다라는 것. 그리고 하느님은 결국 구원을 향하여 간다라는 것. 이것이 제일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재물을 받고 안 받고에 머물게 되면 굉장히 그 혼란스러운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지만 결국에 이야기의 흐름은 하느님께서 구원하심으로 사람들을 이끌고 있다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면 이야기를 해석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들이 그 질문들 그리고 물음들이 있을 때 다시 한번 그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나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만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한번 곰곰이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네. 말씀 드리고 싶어요. 참 카인도 대단한 것 같아요, 신부님. 그렇게 끝까지 하느님께 말대꾸를 하는 모습이 네, 맞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했는데요. 네, 그것도 죄의 발전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네. 오늘 카인과 아벨 이야기 함께 했습니다. 신부님, 주님께서 애초에 하느님께서 카인의 재물을 받아주셨다면 이런 일도 있지 않았을 텐데 이런 이야기 하셨잖아요, 신부님. 네, 맞아요. 네. 그런 이야기들 받아주지 않았으면 이런 일도 있지 않았을 건데 이런 질문들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설화 내적으로는 다른 답변을 드릴 수도 있겠지만 받아들이지 않으셨을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다른 답변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중요한 게 그게 아니다. 그것에 대해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네. 하느님은 언제나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물음은 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그래요. 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들이 벌어질 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라는 질문들 항상 갖거든요. 네. 이 물음들 안에서 하느님은 언제나 그에 대한 알맞은 답을 주고 계셔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찾지 못합니다. 시간이 굉장히 흐른 뒤에 그걸 찾거든요. 그러니까 내 삶에 이루어지는 굉장히 많은 일들 가운데에서 하느님이 원하시는 바들을 언제나 질문하며 찾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마지막 물음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네, 나에게도 카인의 모습이 있지 않을까 하는 질문들 오늘 던져보면서요.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목국 부국장 정규현 신부님과 성경 물음에 대한 물음, 각종 묵상들 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고요. 신부님, 오늘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